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80페이지에 보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천사들이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이나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수건과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었는데 시대소망 789페이지에 보니까 누가 수건과 세마포를 잘 개켜두셨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건을 잘 개어두시고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를 잘 개어두시고 그렇게 정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서 정연한 거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방이나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한 무리도 함께 부활하였는데 이들이 누구였는지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고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한 자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은 옮겨져 있었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모습이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으로 가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 흰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근심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고, 여인들이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사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무덤으로 갔고, 무덤의 입구에 막아놓은 그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갔다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대소망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으로 갔고 다른 여인들도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갔고 그 다음에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예수님 머리, 또 한 사는 예수님 발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달라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는지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계시자 놀라서 이 소식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빨리 달려왔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먼저 달려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9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이요.
요한복음 2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희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고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떤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알지 못한 거예요.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오빠 나사로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주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라보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라보니가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하였던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왜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모하여 가장 일찍이 무덤에 가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른비 성령의 전조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도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도마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야, 내 손을 봐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있는 그런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토마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토마가 봅니다. 그리고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토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자 파수꾼들이 입을 막으려고 대제사장이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도마가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였을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도마로 하여금 믿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마야, 그러면 내 손에 있는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한번 네가 봐라 하고 도마가 믿도록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네가 나를 못 믿어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책망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도마로 하여금 믿도록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이 마음에 느껴져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혼내주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한 번 정도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다, 나 부활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혼내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앙금이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내가 부활한 예수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마음속에 어떤 거리낌도 어떤 그 앙금도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셨기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출애굽기 20장,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처음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제가 이해 잘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인간의 악한 속성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더라고요. 자,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한 대만 때립니까? 사람의 악한 속성이 2대나 3대 때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누가 내한테 좀 악한 짓을 했어요. 꼭 그대로만 갚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갚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손해본 만큼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도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런 마음 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악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맞는 것만큼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여인들을 만났는데 여인들에게도 누구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누구를 잊지 못하냐면 제자들을 잊지 못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제자들 이야기하시고,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잊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부족한 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셔서 제가 성경 보니까 한마디도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없고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에게는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했던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인가?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그렇게 물었는데 나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가?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성령을 받고 있는가?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깨달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문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믿음이 있는가? 부활하셔서 하신 이 네 말씀 누구를 찾으며 평강이 있으며 성령을 받았으며 너는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아서 저는 여러 번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찾고 있으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나에게 있으며 성령을 나는 받고 오늘 또 성령으로 살고 있으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도님들이 사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고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